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셀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함께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요즘 화요일 저녁마다 성전뜰 카페 안에서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고민,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는 다양한 그런 세대들을 또 카페에서 또 앞에 창을 열어놓고 성전 뜰에 있는 느낌으로 또 텐트도 하나 쳐놓고 그렇게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 힐링 캠프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한 신방을 그 자리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서히 나오고는 계시지만 아직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안 나오지? 나올 만한데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나오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군인이라서 또 간호사라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쉽사리 발걸음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성전뜰에서 만나면서 또한 알게 되고 또 빨리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한 성도님의 지나온 삶을 진하게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 2시간, 3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삶도 이야기하고 또 고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다 보면 2시간 반, 3시간은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성도님도 건설회사 다니다가 또 회사 나와서 사업을 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떤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던 자동차 연료 저감 장치라는 당시에는 없었던 그 연료 저감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좋은 자동차 회사만 만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가 터지죠?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대박. 야,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계약만 맺어서 이거 공급하기만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래서 어느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중국에 있는 가장 큰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또 다행히 이게 얘기가 잘 돼서 그쪽 회사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좋다, 효과 있다, 괜찮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결국 거기 있는 임원분과 통역하는 사람이 같이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야, 이제 이때까지 고생한 거 이거 계약만 하면 다 끝나는구나. 결국 이 성도님도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을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숙소도 준비했고요. 드실 음식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임원들과 통역이 들어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관광도 조금 하고 이제 즐길 거 즐기고 본인들 할 일 하고 이제 계약할 날짜가 탁 된 겁니다. 계약할 날짜. 이제 시간 맞춰서 가서 그 숙소에서 같이 계약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께서 그 집을 숙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간 걸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전화를 통역하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가고 있다고. 1시간만 기다리라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안 오더랍니다. 또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가고 있다고. 1시간만 기다리라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다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이런 큰 계약인데,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약인데 또 기다렸답니다. 또 안 오더랍니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 1시간만, 지금 가고 있다고. 1시간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수십 통을 했답니다. 지금 가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간다고. 그렇게 해서 기다린 시간이 새벽 4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만큼 화가 차 있는데 새벽 4시에 들어와서는 사과 한마디 없더랍니다. 아직까지 기다렸냐고. 계약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바로 이제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참았어야 됐는데. 이게 그 성도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화를 참았어야 됐는데 참지를 못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도대체 우리나라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들 다 필요 없어. 나가. 다 나가.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다 필요 없어. 짐 싸서 나가. 그 길로 아침에 그냥 다 내쫓아 버렸답니다. 그 길로 그의 계약은 깨어지고 그 연료저감 장치 계약은 끊어지게 되고 이후에 연결되지 못하고 결국 그 일은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다 이루어졌던 계약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다 맺어졌던 약속과 계약도 누군가의 잘못, 그것만 참았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그 중요한 약속도 완전히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하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겨 버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10개 정해놓으시고 너희들 이거 지켜 라고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네, 저도 죽을 때까지 그 언약 지키겠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그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하고 맺었던 그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방준영 군과 손희진 양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신랑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제 목소리가 작아졌는데요. 네. 몇 주 안 지났는데 벌써 저렇게 작아지면 안 되는데요. 네. 다음에 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혼인을 서약하고 성혼을 선포하고 이후에 만찬 자리까지 펼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까지 끝나는 게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약속을 다짐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은 후에 절반은 제단에다 쏟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왜요? 너희들은 이렇게 피로 언약 맺은 백성들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피로 언약 맺은 백성들이다. 잊지 마 해서 그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이제 결혼이 끝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 맞습니다. 그것도 달라진 거지만 그보다 더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결혼하는 그 순간 신부의 정체성은 달라집니다.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부의 정체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결혼식을 기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기점으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우리나라의 부자 1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별세하셨거든요. 우리 부자 1위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시고 남긴 게 2개 있습니다. 30조의 유산, 그리고
일남 삼녀의 자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 중에 이재용 부회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또 딸이 있는데요. 바로 호텔 신라의 대표이사인 이부진 사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 미모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부진 사장이 또 한 유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부진 대표는 1999년에 결혼식을 합니다. 임우재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당시에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삼성에서 밝힌 스토리는 남편 이우재 씨가 1995년에 삼성물산 전산 직원으로 입사를 하고 이후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며 이부진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 2016년에 이혼 소송을 하며 그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무재 씨는 삼성 직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호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건희 씨와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사장의 경호원으로 이무재 씨는 취업하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주던 사람 경호원. 그런데 당시에 몸이 안 좋았던 이부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이부진 사장은 경호원인 이무재 씨를 마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이에 사랑이 싹텄고,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설득해가면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한 이후에 이무재 씨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무재 씨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제까지는 경호원이었습니다. 안에서 밥 먹는 동안 나는 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 언약을 맺고 난 이후 갑자기 그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 남편이 되어버립니다. 사이가 되고요, 가족이 되고요, 애 아빠가 되어버립니다. 아내와 사랑의 언약을 맺고 난 이후, 결혼식 한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완전하게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분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영원히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요? 40일 만에, 불과 40일 만에 그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성막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달랑 40일 만에 그 언약을 맺은 지 40일 만에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다른 실수는 얼마든지 참고 또 참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한 지 불과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신 앞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희진자매 참을 수 있나요? 오늘 왜 인사를 하러 왔지? 참을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시느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내가 다른 건 다 기다려줄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만큼은 빼앗길 수 없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질투의 하나님. 질투,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내 것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나의 신분은 내가 지키는 거야. 그 사랑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나와의 사랑의 약속을 40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와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 그 일에 앞장섰던 3,000명가량의 백성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이제 끝이 난 걸까요? 이제 깨어져 버린 걸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사랑을 약속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눈을 팝니까? 불과 며칠이라고요? 40일.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40일도 안 되더라고요. 왜요? 완성돼서 춤춘 게 40일이거든요. 완성돼서 지금 춤추고 있는 게 40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날은 도대체 며칠일까요? 귀에 있는 금기골이 다 빼서 녹여서 이 금상을 만드는 데까지 도대체 며칠이 걸렸을까요? 그러면 그 마음 돌아선 지가 도대체 40일 아니요? 제가 볼 때는 10일째 이미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갔으면 20일째 돌아섰을 겁니다. 그것밖에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언약 맺을 필요 있을까요? 10일, 20일도 그 약속 못 지키는 이들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한 번쯤 용서하신다고 해도, 한 번쯤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다시 사랑의 언약서를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각서를 쓰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사랑의 언약서를 쓰게 하는 게 맞을까요? 각서를 쓰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너 지키지 못하잖아. 각서 써. 네가 잘못한 거 거기다 다 써. 이제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고 다시 써. 반성문 써. 각서 써.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언약을 쓰십니다. 처음부터 새 돌판에 다시 언약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그대로 쓰겠다. 그리고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26절까지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왔던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반복,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앞에 했던 약속, 네가 깨뜨려봤던 그 약속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고도, 그렇게 분노하시고, 모세 3번의 기도에도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의 언약을 써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마치 유시아 씨가 썼던 그 시집의 제목,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사랑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한 번도 우리에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의 눈길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한눈 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21일 날 미국에서 한 커플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한 커플이 결혼한 게 무슨 뉴스에 나올 일이겠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결혼했는데도 뉴스에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 한 커플이 결혼했다고. 특별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결혼식. 신랑은 56세의 피터 마샬, 신부는 54세의 리사 마샬. 왠지 성이 같은 거는 이미 10여 년 전에 결혼한 사이. 그런데 또 결혼식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3년 전부터 남편이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점점 악화되어서 3년 전부터 기억을 하나하나 잃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는 아내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TV에서 결혼식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나 저거 하고 싶다고,
나 저거 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 결혼한 사이라고 좀 기억 좀 하라고 처음 결혼했던 그 예식장을 다시 데려가기도 했을 것이고, 다시 그 기억이 떠올리도록 처음 만났던 자리로 다시 데려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먹으면서 다시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했을 거지만, 그 기억을 잃어버린 그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는 다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벽한 하루였다. 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2번이나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난 아무렇지 않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그거 하나면 된다. 그거 하나면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처음 결혼식을 올리듯이 다시 언약서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분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 똑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쁘게 반응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을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사랑이 있는가요? 얼마 전에 예전에 봤던 책을 하나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너무나 흔한 문구, 너무나 익숙한 문구, 평소 같으면 밑줄도 치지 않는 그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뭐 밑줄 칠 게 있겠습니까? 죄의 특징은 소유하려는 욕구요, 사랑의 특징은 나누어 주려는 욕구인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준다, 용서하고 견뎌낸다, 언제나 손을 펴고 있다, 사랑은 살아있는 한 준다,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특권이다. 특별한 내용인가요? 책 읽다가 이 부분 보면 밑줄 치실 건가요? 항상 읽는 내용 아닌가요? 항상 듣는 내용 아니신가요? 설교 때마다 제가 설교하고 듣는 내용 아닌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값싸주고 바르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입술 안이 아닌 내 마음 안에 있는가요? 그 사랑이 내 중심 안에 있는가요? 내가 이 사랑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에 있는가요? 나만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변함없는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단지 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와라. 단지 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와라. 단지 내가 너에게 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에 3번 그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에게 나와라.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 대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갚을 길은 없지만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한 해 동안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다 갚을 길은 없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3년 전, 4년 전 받았던 그 상처 하나도 싸매지 못해서 오늘도 그 아파하면서 그 사람 만나기를 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내 기도 들어주실 때만 해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내 기도 하나 둘씩 안 들어주기 시작하면 불평하고 원망부터 나오는 것이 나인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다고요? 나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 이야기인데 나 때리신다고, 나 친다고 스스로 상처받고 살아가는 나인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유명한 시의 제목 오직 드릴 것은 사랑뿐이리라고 하는 시의 제목에서 제가 이렇게 차용해 온 제목입니다. 그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은 피어도 사랑이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더라. 장미가 좋아서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서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서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나 시인이라면 그대에게 한 편의 시를 드리겠지만, 내가 목동이라면 그대에게 한 잔의 우유를 드리겠지만, 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이기에 오직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리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이기에 오직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리. 그런데 저는 아무리 제안을 살펴보아도, 아무리 제안을 찾아보아도, 아무리 제안을 파고 또 파보아도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사랑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에게 오직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다른 것들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눈길을 주며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처음부터 사랑하여 주시는, 다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상처드리고 있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뿐입니다. 2021년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서 그 감사와 그 찬양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